그리스도 교회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과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도시에 이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한 한 과부가 있어서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누차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과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웬만한 사람도 무시하는데 힘없는 과부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과부가 아무리 와서 그렇게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더라도 신경도 안 쓰던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었는데 이 과부가 자주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 과부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의 이 비유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비유하는 것이고 이 과부 밤낮 그저 자주 이 재판관 앞에서 부르짖는 이 과부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교회들이죠. 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 그 비유이니 과부는 이렇게 과부를 예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를 과부로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원한 가지고 계세요? 원통한 일 있으시죠? 여러분은 무슨 원통한 일 있어요? 요즘 무슨 뭐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폭락을 해가지고 원통하십니까? 무엇이 원통하세요? 이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원통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 때문에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성도의 참 교회의 원통함이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그 원통함부터 아뢰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이 날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한테도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원통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되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이제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데 어찌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죄악이 그렇게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이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참 성도라면 교회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 지금 돈 조금 받고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원통하고 절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원통함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것부터 너희들 참 성도라면 교회라면은 너희들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하니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과부로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교회를 과부로 비유하여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여기 잉태치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생산치 못한 자, 구로한다라는 것은 아기를 낳으려고 막 지금 상고의 진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홀로 된 자, 다 과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과부는 지금 남편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잉태할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상고의 고통 이제 겪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된 여인, 이 과부, 이 과부를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과부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과부와 같이 외롭습니다. 과부와 같이 의지할 자 없습니다. 그러니 저 나라가 망하여서 외국에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포로살이 하는데 얼마나 그 신세가 의지할 자 없는,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밖에 나의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도우림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홀로 된 여인이요, 참으로 비참한 이 과부의 신사와 같은 이 이제 포로된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앞으로 생겨질 그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아까도 우리 교회 과부로 예수님도 비유하셨다 그랬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의 교회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포로된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기뻐하라.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막 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 즐거움에 푹 받쳐가지고 막 그냥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이 외치면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여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앞으로 큰 부흥과 성장이 있을 것이니 교회여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제 1절서부터 3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아니, 홀로 돼 가지고 이제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잉태치 못하는데 무슨 자식이 어떻게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식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들, 영적인 자손들,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섬길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막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까 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붙잡고 장막을 넓게 피더라. 교회당을, 교회 건물을 확장시켜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이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믿는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2절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라고 이렇게 2절에도 말씀해 주고, 2절을 안 바꿔주시죠? 2절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 자손들이, 믿는 자들이 동서남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확장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하여서 이 황폐한 장소도 거기도 막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막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롭게. 이것이 4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죠. 두려워 말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이전에는 수치를 당했어요. 여기 수치, 여기 부끄러움, 수치, 치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뭐 청년 때의 수치, 이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하던 수치를 말해주고 있고, 또 이 보니까 과부 때의 수치, 지금 과부의 신세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지금 나라도 망하고 완전히 이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좀 고생해도 돼요. 나중에 잘 되고 나면은요, 처음에 고생했던 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추억이 돼요. 그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고생했어도 보람이 있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그 교회를 얼마나 영화롭게 할 것인지, 이전에 겪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함이 없도록, 다 잊을 정도로 풍성한 이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래요. 남편이 그 아내를 책임져주고 인도해주는 것처럼, 너를 지으시니, 그 너를 창조하신 이가 어찌 이 당신의 창조하신 것을 위하여서 이 부흥과 성장케 하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여기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50번 정도인가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을 위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남편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이스라엘을 돌봐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은 포로된 신세 가운데 참으로 과부의 신세와 같이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에서 천하 만민이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이제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 교회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 교회는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60장 우리 7절에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 교회여 기뻐하라, 교회여 기뻐하라. 세 번째, 왜 교회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잠시 징계하시고 포로되어 과부의 신세와 같은 처지로 떨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것도 잠시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를 베풀 것이니라. 영원한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도 다 교회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영원한 자비, 영원토록 자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교회에게 영원한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죄로 죽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를 베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죄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가 때로는 실수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이렇게 우리 정죄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우리 로마서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영원한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원한 의를 덧입었다 그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였더니만은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받아야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설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니, 그러니까 영원한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것이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다시 진노함으로 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BBS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컵케이크에 라이너라고 합니까? 컵케이크에 래퍼라고 합니까? 우리 컵케이크 싸는 그 종이를 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컵케이크를 이렇게 종이 싸는 거, 그 포장지를 가지고 톡 던질 텐데 이것이 컵케이크가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반반이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컵케이크를 막 이렇게 여러 번 던져보니까 이 컵케이크요 계속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똑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그래도 몇 번 던졌으니까 이렇게도 또 엎드려져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똑바로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해서 애들 보고 보면은 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애들 보고 나와가지고 한번 던져보라니까 애들이 막 던지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제용이 God never changes. God never changes. 하나님 변함 없으시다. 하나님 맹세하셨으면, 하나님 언약하셨으면 이렇게도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10절 말씀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시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제 이 칭의를 입고 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멸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비 가운데 있으니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자비를 덧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14절 말씀에도 너는 의로 설 것이다. 이 교회를 말씀해 주고 성도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는 의로
어여치 서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이제 교회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아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7절에도 물을 누가 너를 치려고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 뚫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하나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요 새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누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뚫고 가가지고 찌를 그런 강력한 기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가 정죄를 당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여 기뻐하라, 교회여 이러하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지 아니하느냐. 교회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성장을 주신다고 한다. 교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치욕과 수치를 이길 정도로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한다. 교회여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느니라. 교회여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여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깔깔대고 웃고 막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기뻐하면은, 기뻐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찬양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 즐거이 외치라, 막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이 기뻐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 우리 지지난 주에도 또 구역 예배 때도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품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아무리 굴 속에 있고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죽일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절망하겠느냐, 어찌 낙심하겠느냐.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이 순간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순간에 마음을 정하였다. 확정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가져와라. 내가 찬양함으로 이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 버리게 하고 새 아침을 밝아오게 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믿음의 찬양을 하는 것이요, 믿음의 찬양. 오늘 본문에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로되어 가가지고 나 고생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하라, 노래하라는 말이에요. 내 상황을 모르시니까 하는 말이고. 그럼 다윗도 거기 가서 굴속에 가서 찬양하면 안 되지. 그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 원망 불평해야지. 찬양은 기뻐서 감정 주어서 상황이 따라줘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찬양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서,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직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너희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산케 하실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내 입술을 가지고 너가 그 찬양하고 너가 이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 기대를 꺾어보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믿음의
이 찬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요 이 포로 신세에서 건져주면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게 무슨 신앙생활인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도 참 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37편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내 마음의 소원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뻐하라. 그러면 그 믿음 보고 내가 역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니라. 그러니 너가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냐 원망 불평하고 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마음, 하나님, 내가 이 입술 가지고 마음 가지고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믿음을 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찬양 안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천후 찬양하는 것이고, 전천후 특별히 어려울 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비주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미지로 그걸 그리는 것이요. 이 너의 자손들이 너희들이 막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을 막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막 그리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에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너가 보고 기쁨의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다 너의 그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막 이 비주얼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막 그리워보려는 것이요. 비전을 가지고 막 그리워보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아니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세상에서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집에서 제 아내가 무슨 이렇게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무슨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암 전문 치료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마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 암 치료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받고 막 그랬을 때 그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암 치료 전문가가,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기독교 방송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권면하는 것이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려보려는 것이요. 내가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내가 항암 치료 지금 몇 차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 잘 받고 자꾸 내가 이제 이 병 극복하고 나서 내가 이제 우리 자녀 결혼식도 이제 가서 보고 즐거워할 것이고 내 손주들도 이제 만나고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닐 것이고 자꾸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의 그 즐거움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꾸 머릿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를 위해서 잠깐 이겨나가야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자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밝은 것을 치료된 후의 것을 그리는데 자꾸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리는 사람이 있대요. 아유, 이렇게 힘들다가 결국은 그냥 치료도 못 받고서는 애만 쓰다가 죽고 말 거야. 나 죽고 말 거야. 얼마나 비참하게 저거 하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겠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그려보는 그대로 내가 밝은 것을 그리면은 내가 성공과 승리를 자꾸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은 그 자신이 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꾸 실패하는 것을 그 이미지화하면서 내 인생 이제 실패할 거야, 나 망할 거야, 나 쪼그라들 거야, 그것만 자꾸 그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그 암치료 전문가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제가 심리학적인 세상적인 방법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려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역사서인가요? 역사서인가요? 선지서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말씀. 아, 그렇습니까?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이니까 지식 하나 얻었네 하고 땡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된 말씀이고, 그때 기록된 말씀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감된 말씀은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려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의 믿는 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막 그리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니까 막 무리가 다 모여 오게 되고, 원방에서 오겠고, 막 자녀들이 안기워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여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요. 기뻐할 것 다 망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쪼그라들 것입니다.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 주로 말씀하신 거. 소망을 가지고 그리면서 막.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너는 어서 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도록 하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릇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때 가서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 같고, 정말 좌우로 퍼지게 되고 정말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흥과 성장을 주시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장막을 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라. 이 성경에서는 쭉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왔는데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전진에 나아가야 돼요. 전진에 나가려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막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일어나라. 이제 기도했으면 됐다.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 빨리 이사오라는 말은 장막을 걷어들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아니 지금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장막부터 걷고서는 막 전진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홍해가 갈라지면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빨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되면은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 장막을 걷어들이도록 하라.
버리고 이 전진할 홍해로 전진하도록 하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장에 보니까 이제 이 요단강이 막 가로막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 시기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더 범람해가지고 언덕까지 막 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도록 하라.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 물이 막 지금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요단 강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춰주게 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멈춰 서게 되면은 그 흐르던 물이 멈춰 서게 되고 벽이 되게 될 것이니라.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막 이 제사장 리더들부터 해가지고 막 그 흐르는 요단강 물에다가 물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을 던지면서 그 요단 강물에 섰었을 때 갑자기 흘러내리는 그 물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벽이 되게 되었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하였었는데 우리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도록 하라. 지금 깊은 데 저는 예수님보다 더 밤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는 그런 걸 못 믿어요. 하여튼 뭔가 그래도 보여주시고 갈라주고 나서 그때 가서 여호와 기뻐할게요. 그건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그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쉬어야 그물 씻고 쉴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리라 했었을 때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자세를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액션을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합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 그때는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합니까? 자꾸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은 근심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너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수치와 그 치욕은 다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5절 나와 있는 대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신약 성경의 우리 교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자꾸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디 여호와, 우리 민수기 13장 14절에도 보니까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안악자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안악자손보다도 못하시다는 것인가? 안악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집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풍성한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것이고, 기뻐하라고 하였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